롯은 요단 평야를 선택한 후 소돔성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갑자기 많은 나라들과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롯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일들에 대해 배울 거예요. 첫째,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랐을까요? 함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이었나요? 둘째, 롯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잡혀갔을까요? 셋째,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동방연합군들과 싸움을 했을까요? 넷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롯의 구출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일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아브라함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부인인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종 몇 사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예측할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란에서 모은, 하란에서 얻은 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축과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롯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축들과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 수하의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아브라함 수하에 잘 훈련된 병사 318명, 즉시로 모집할 수 있는 병사 318명이 있을 정도면 일반 남자들이나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 아마도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규모는 당시로 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살았던 왕 같은 족장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라고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롯은 누구에게 왜 잡혀갔을까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에 당시의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라고 아브라함 당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연안인 동방 일대에 신할과 엘리살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네 강대국 중 가장 강력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루어 팔레스타인 사해 일대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의 소국들을 치기 위해 시딤 골짜기 곧 사해까지 왔어요. 이 동방연합군이 왜 쳐들어왔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20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5개의 소국들이 12년 동안 엘라방에게 조공을 바치며 지배를 받아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어 배반을 한 거예요. 이에 반기를 든 이듬해 제14년에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곤 5 소국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처단하기 위해 쳐들어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고 소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했어요. 이에 패배한 5 왕들이 도망을 쳤고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약탈하면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빼앗아가고 포로로 북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자기 집에서 기른 자 가운데 잘 훈련된 병사 318명과 창세기 14장 13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 3형제들의 부족 아모리 족속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동맹군을 만들어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즉시로 동방연합군을 쫓아 헤브론에서 북쪽 단까지 약 240km를 올라갔어요. 대략 수천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반면 동방의 4 강대국의 연합군들의 수는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였을 거예요. 이들을 상대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일,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동방연합군과 싸우려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싸워 롯을 구출하려고 했을까요? 단지 롯이 자신의 조카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나안 7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비록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주고 있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를 소망하며 이를 바라보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와 베두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의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족장에 불과해 보였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룩한 땅으로 믿고 확신하며
깃발 꽂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심령,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땅에 감히 동방의 연합국들이 무력으로 쳐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땅까지 와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잡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들의 침략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 방해로 생각하고 분노했던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맞서 싸웠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침략한 나라들과의 싸움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확신하며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비록 크고 강력한 네 강대국의 연합군과 상대도 안 되는 318명을 포함한 미약한 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연합국들을 쫓아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14장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라고 밤중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군사들을 나누어 연합국들을 대적들을 습격하여 쳐부수고 다메섹 북쪽에 있는 단 호박까지 추적해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약탈당한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구출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단지 혈육만을 구하기 위해서이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강함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방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대하기 위해 살렘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어요. 살렘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다윗 계열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큼 높은 신분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축복했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라고 먼저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했어요. 나아가 그런 아브라함이 싸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싸움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싸움이었음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비록 아모리 족속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의도로 싸움을 싸웠는지를 멜기세덱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 어떤 존재인지와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확증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비록 땅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저 이름도 없는 초라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한 나라임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